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영상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믿는다는 자들이 뭘 회개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 또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이런 영상을 또 만들게 됐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저 개인적인 깨달음일 뿐이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제 심령해 주시는 마음을 그냥 순종하는 것 뿐이니까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하죠. 이것은 우리의 본질과 죄성에 대한 회개예요. 이 회개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성령이 임한다, 이런 얘기를 앞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마지막 때의 메신저들이 참된 회개를 하라, 이런 얘기를 또 엄청나게 하죠.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회개하라고 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또 뭘 회개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처음에 이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하고 이 믿음의 생활이 시작이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안에 내 자아와 욕망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목숨으로 핏값으로 이제 나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 나의 롤드가, 나의 주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나의 삶에서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다, 그러면 그 고백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나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죠. 그동안의 나의 삶에서 내가 가진 죄의 습관과 죄의 생각, 이런 것들을 삶에서 살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죄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율법이 죄를 가르쳐주는 초등 선생님입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지는 않아요. 절대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분의 법을 즐거워하며 지켜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고. 그러면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이 사도 바울의 얘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일까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약의 율법과 성령의 법이 서로 다를 수 있을까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달라요? 같은 하나님이신데. 성령의 법이 율법을 위배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보다 이 성령의 법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한 말 기억하냐,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형제에 대해서 노하지도 말라고 하겠다고요. 화내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살인죄랑 같이 취급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가 요한 1서에도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해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이 두 말씀이 같은 얘기죠. 이게 바로 성령의 법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화내고 미워했다, 이것은 하나님께는 살인죄 똑같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성령의 법은 행동은 당연하고요. 이런 마음과 생각부터 돌이키고 정결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인의 이야기로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동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죠? 바로 이런 분노와 미움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면 살인과 같은 죄가 되죠. 음, 제 생각에 가인은 인류 최초의 양심에 화인 맞은 자예요. 왜냐면 저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뭐라 그래요? 동생이 죽었는데 왜 나한테 물어보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이러잖아요. 자기 반성 능력이 없어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다 이런 범죄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악인과 이 사람들은 좀 달라요. 아담과 하와가 모든 인류를 죄의 자식으로 만든 그 죄악 때문에 이런 벌을 받은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해주시려고 정말 애쓰시거든요. 그러나 모든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그 첫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는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거예요. 단순히 입술로 고백했다라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 이거를 다 회개다. 좀 부족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하신 말씀은 마음에 음욕도 품지 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진심으로 지켜라, 마음부터 지켜라, 이런 소리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 그날은 또 눈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도 안 할게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부터 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더 엄격하게 생각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온 7교회 얘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책망받은 5교회를 보면 그들이 뭐 다 잘못했나요? 잘한 것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도 한두 가지 큰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행실을 돌이키지 않으면 환란에 던져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7교회는 지금 현대의 교회에 모두 존재해요. 역사적으로도 당연히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다 여기 한 가지는 해당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는 정말 적어요. 100개 중에 10개도 안 되지 싶습니다. 나머지가 정말 많죠. 착한 행위는 많으나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들, 사단의 회당에게 반대하고 싸우기는 하는데 니골라당의 교훈 같은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진 우상의 제물을 먹이는 교회, 또 나중 행위가 많고 정말 많은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는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는 그냥 모양만 교회인 교회, 또 토해버리실 정도로 미적지근하고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영적으로는 너무나 가난하고 영적으로 제 앞도 못 보는 눈이 가리워진 교회, 이런 교회들 지금 다 존재합니다. 엄청나게 책망하시잖아요. 촛대를 옮겨버린다 이렇게도 하시고 진짜 회개하지 않고 그 행실을 돌이키지 않으면 큰 환란에 던져버린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런 교회가 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다 자기네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제가 모르는 이런 교회의 죄악이 실제로는 더 많겠지만 저는 그냥 제가 경험한 것들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율법의 기본인 10계명을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10계명에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죄악, 두 번째는 인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죄악입니다. 자, 첫 번째 카테고리에 있는 계명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누군가,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교회 목사나 장로일 수도 있고 언론이나 뉴스일 수도 정치인일 수도 돈이나 명예일 수도 이 세상의 안락한 삶일 수도 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우선순위에 무엇이 가장 먼저인가? 이게 바로 이 첫 번째 카테고리들의 계명에 속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나 누구든지 그게 자기 가족일지라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이들을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요. 나의 우선순위의 맨 앞에 무엇이 있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섬기는가? 아니면 다른 걸 더 믿는가? 솔직하게 점검을 해보세요. 만약에 나는 우리 자녀의 성취가 너무나 중요해서 교육에 목매고 살아.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에 있다. 그러면 이것도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 잘 가르쳐야지. 이러한 나의 합리화된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진짜 그분의 뜻은 구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그저 나의 욕심일 뿐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이런 실수는 정말 많이 해요. 또 그것만을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멀어져도 괜찮을까요? 성령의 법 아래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과 양심에다가 다 말씀하시고 알려주세요. 뭐 성령의 음성을 굳이 듣지 않아도 양심에서 이렇게 조금 찔리잖아요.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고를 내가 잘 들었는가? 아니면 우리 교회 누구도 다 그러고 살던데 그렇게 무시했는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드러나죠. 내가 그때 너한테 알려줬잖아 하실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우리의 교회에는 이런 종류의 우상숭배와 다른 신을 섬기는 죄악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의 축복들, 이런 좋은 물질들 주신다. 그거 축복이다. 그걸로 전도하라 그러죠. 이런 가르침은 굉장히 책망받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 옛날에 유다와 이스라엘 여기서 우상 숭배한 것과 같은 그런 급의 죄악이라고 저에게는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물론 모든 이 물질의 훈련을 다 마치고 아무리 뭐 이런 축복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줘도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그럴 사람에게는 주세요. 이런 물질의 훈련 하시죠. 그러나 이 훈련을 통과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저게 목적이 되면 안 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세상과 버타는 것이 무엇이며 왜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인가? 왜 예수님께서는 여행을 위하여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건가? 이런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저는 괴로웠던 게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 어떤 세상적인 축복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것들을 구하고 그런 것들로 전도하라고,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 이거 구해라, 이런 가르침.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제가 이런 가르침에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렇게 고단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런 교회의 타락을 보면서 슬퍼하며 눈물로 기도하지 않아도 다른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저런 거 구하면서 살아도 되는데 그래도 되나 보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뭐 좋은 학교에 보내면은 막 그거 자랑하는데, 이렇게 타협했던 그런 시간이 제게도 있었어요. 그런 시간 동안 참 고통스러운 훈련에 이런 일들을 겪은 것 같습니다. 번영 신학과 같은 이런 오염된 말씀이 교회에 넘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죠. 이것은 교회의 목사들이 성도들의 욕심을 자극하고 이용하는 가르침일 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초대 교회에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로마 경기장에 끌려가 갖고 사자밥이 되고 그래 가지고 동굴에서 숨어서 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믿는 자들의 수는 줄지 않았어요. 이런 참된 믿음은 저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이런 걸로 막 전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이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들이 생기는 걸 싫어해요. 음. 아무리 죽여도 더 생겨. 그래 가지고 교회를 공인하는 대신에 말씀을 오염시키기 시작했고 지금은 뭐 이 오염이 말도 못하게 심각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면 박해가 일어나고 고통이 심해지는 그 환란의 때에 누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천국에 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그 고난은 사실 내가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그 잘못하고 있는 요 틈을 먹이는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완전히 신나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칭찬받으며 살고 싶다고 하나님을 단지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그분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는 것, 내 사역과 교회의 이름과 헌금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동기가 과연 정말로 순수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요, 어떤 멋진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손해도 좀 보고, 그래도 또 참아주고, 용서도 해주고, 그래도 하나님 계셔가지고 다 아시니까 좋다고 기뻐하고, 감옥에 갇혀도 감사하고, 또 그러면서 또 좋다고 그러고, 이런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각 사람 속의 동기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또 교회 일치 운동도 그렇고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는 죄도 많아요. 뭐 인권을 외치고 그런 것들을 목사에게 물어보면은 또 변명합니다. 각자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괜찮다고요.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같이 있으면 같이 벌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협하는 이런 생각은 절대 하나님 앞에 괜찮지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돼서 하나님을 배신해도 괜찮다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인 줄도 모르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고 또 배신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게 타락인 줄 모르고 타락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관념적인 믿음, 내 생각으로 나는 믿어.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은 자들, 세상과 버타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카테고리에 있는 이 계명들을 보겠습니다. 5번째부터 10번째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거는 앞에서 설명을 했죠. 그리고 뭐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것도 비슷하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그 마음부터 죄인 거예요. 여기서 시기 질투 시작되고 많은 문제가 생기죠.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능, 인기 이런 걸 탐내는 것도 물론 다 포함이에요. 내게 주신 것들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나의 존재를 그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은 저런 생각 자체가 들지 않아요. 나에게 이미 충분히 주셨잖아요. 그런데 뭘 탐냅니까? 다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도 하나님 내가 품지 않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뭐 또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많은데 술 취하지 말아라 하셨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형제라고 하면서 술 취하는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라, 밥도 같이 먹지 말라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에는 물론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을 겁니다.
술을 먹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보통은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또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혹은 음 나의 공허함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먹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또한 술 취하는 일은 중독에 관한 일이기도 하고 쾌락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당시에는 중독에 관한 다른 예가 마땅치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죠. 술 취함이 발전되면 중독이 됩니다. 뭐 지금 세상에는 알코올 중독만 있는 게 아니죠. 드라마 중독, 쇼핑 중독, 게임 중독, SNS 중독, 음란물 중독, 마약이나 약물 중독 등등등 이런 모든 종류의 중독에 대한 경고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또한 술 취한 자들은 이러한 중독에 빠져 있는 자들은 쾌락적이 되고 방탕해지죠. 어떤 그 중독에 쾌감이 주는 어떤 그런 만족이 있잖아요. 그런 육체적인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의로움, 절제, 거룩함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지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죄예요. 구약 성경에는 정말 많은 지켜야 되는 법이 있죠. 그중에서는 뭐 레위기 20장에 정말로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기록 있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막 쳐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중에서 이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인신 제사가 있죠. 현대에 와서는 낙태가 여기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아기를 바치는 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생명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강아지, 고양이, 물고기, 새, 뭐 이런 동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생명들을 정말로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까지 주신 이 인간의 아기,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그 귀한 생명을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를 뱃속에서 죽여버린다고요? 엄청난 죄악이죠. 각종 뭐 성적인 어떤 타락, 이혼, 재혼 이런 말씀도 많아요. 물론 저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법들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어, 그분이 정말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그걸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찬양을 부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노래해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까지 대신 감당해 주셨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도 못 지키고 저렇게 죄 가운데 산다면 그게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의 욕망,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걸까요? 뭐 이런 것들을 정말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나 그 본질은 깨닫지 않고 그저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은 진짜 회개가 아니죠. 왜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죄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의 그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기 전까지는 죄를 지을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것이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이 은혜까지 주시는 겁니다. 또 용서해 주시면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 줄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지 말라고 기록된 것들이 왜 죄악인지, 하나님께서는 왜 그걸 싫어하시고 또 뭘 사랑하시나 그런 것들을 깨달아서 그것을 내 마음으로 지켜내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죠. 그것은 그분의 의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을 또 겉으로만 지키는 척하면 그것도 외식이 되고 위선이 되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집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렇게 지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는 있겠죠. 선한 영향력, 선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그것이 혹여라도 위선이라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지,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다 알아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정말로 참된 회개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면 변화되죠. 네,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셔야만 이런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이러한 참된 회개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서 막 혼내죠. 그러면 얘가 나 진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게 진심이면 다시는 안 그러려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회개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고요. 물론 우리의 분량과 그릇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각자 깨달은 만큼씩만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세상의 욕심을 다 껴안고 그렇게 다 움켜쥐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죄악이 죄인 줄도 몰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심령에 가득하다면 과연 그 심령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으신가요? 그분은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죄와 이런 더러운 것들과는 같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저의 얘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깨달음일 뿐이에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가볍게 들어주세요. 다만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환란에 남겨진 분들은 한번 점검은 하셔야 될 겁니다. 나는 진짜로 나의 모든 것보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우선순위에 있는가? 그분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돌아보세요. 이런 얘기가 극단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대충 타협하라 이렇게 절대 써 있지 않아요. 험한 길이라도 그 좁은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좋으신 분이어서 우리가 죄의 고백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걸까요? 죄악된 생각과 행실을 돌이키지 않고 반복하는 자들에게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과 같이 어리석다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관념적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고 단지 죄의 고백만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면 그렇게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지옥에 가지 않을 거예요.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신 선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 좁은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라는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죠. 그 믿음의 길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또 이런 것들이 힘들지만 또한 충만한 만족과 위로와 사랑을 심령에 퍼부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이 기뻐야 돼요. 찬송가가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렇게 정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믿음의 길 좁고 험한데 기쁘다라고 노래해 왔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계신 그런 분들일 겁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가 듣기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그분들은 정말로 회개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